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5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 제 성경으로는 172쪽입니다. 신약성경 172쪽. 하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성령에 관한 그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삼위일체 하면 자,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그 세 분의 사역을 말씀하는데요. 그런데 자, 우리는 세 분이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그래서 자, 세 분이 일하실 때 하나님은 동시에 세 분이 그 역할들을 나눠서 함께 일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자, 우리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2000년 전에 또 보내시면서 그 사명을 온전히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요. 자, 십자가에 돌아가신 목적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육신의 그 원죄, 하나님을 배반한 죄, 그 대가를 주님께서 직접 치르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 일이 이제 우리가 복음서에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요. 복음서는 4권이나 쓰여져 있습니다. 자, 한 권이 아니고 4권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입장에서 기록되었고 그것은 진리라는 것, 서로 달리 보았지만 하나가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시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에서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우리 죄 문제가 다 끝났죠. 물론 끝났지만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여전히 이 땅에 대해서 지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 자, 믿는 자들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을 위해서 자, 성령을 보내는 일을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이 16절로부터 20절 말씀은 자, 그분이 성령이신데 자, 성령 이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는데 다시 살아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계획했던 영광대로 그는 부활하셔서 그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죠. 아멘? 근데 부활하시고 승천한다는 얘기를 자, 같이 동행했던 3년 반 동안 동행했던 그 제자들도 믿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본문 말씀 이후에 15장, 16장 계속해서 제자들은 의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당신이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당신 없는 우리는 뭐예요? 안고 없는 붕어빵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당신에게 전적으로 의지했는데 당신이 없다면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그것은 옛날에 2000년 전 제자들에게 한 얘기고 우리하고는 별 영향력이 없다. 그럼 왜 믿어요? 예전이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죠. 아멘, 아멘. 아멘? 살아있는데 다만 달라진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일을 다 하시고 보좌의 우편 하나님에게 돌아가셔서 아버지에게 영광을 드렸어요. 우리를 핏값으로 사서 드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죗값을 치르지 않아도 믿고 회개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근데 우리 세상에서는 과거에 천주교에서 면죄부를 돈 주고 사서 돈 받는 사람은 죄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자체는 이미 하나님이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중적으로 하는 것은 다 눈속임이지요. 그것을 지금 오늘날 이단들도 우리들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단이 잘못됐다 얘기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성령이라는 것을 처음 들은 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항상 너희들을 고아처럼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떠나서 너희들이 고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깥에서 너희들을 돕던 나는 하나님 앞에로 돌아가지만 이제는 너희 속에서 일하실 성령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광의를 보면 보혜사지만 보혜사라는 뜻은 돕는 자예요. 돕는 자인데 나 말고 더 강력한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돌아가시기 전부터 계속 말씀하셨죠. 근데 그 말씀대로 실제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본인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분명히 전하셨고, 그렇죠? 누가 살렸어요? 성령님이 살리신 거예요. 아멘. 성령이 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도 나를 살리신 그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영을 통해서 또한 우리도 살릴 것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아멘. 오늘까지도 여전히 변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성령을 누가 보내셨어요? 주님,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누가 부탁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보내달라고 부탁해서 내가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자들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십시오 해서 내가 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가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이 그냥 안 와요. 안 오고 어떻게 와요? 아버지께 가서 친히 아련해서 아버지 이제 내가 왔으니까 이제는 내가 다 이루신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의 대가로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성령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해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부활하시기 전에 본 사람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500여 명. 500여 명인데 그 중에서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한 사람이 몇 명? 120명. 그럼 어디 380명은 어디 갔어요? 집에 갔어요. 집에 갔어요. 교회 그 사람들이 교회 믿던 사람이 안 믿던 사람이에요? 믿던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본 사람들이에요. 또 예수님 승천하는 것도 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냐 오시지 않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제가 다섯 가지의 그런 당위성 그리고 그가 오심을 통해서
또 5가지의 축복이 오중 축복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쭉 살피면서 보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받을 축복이 예수님 계실 때보다 30배, 60배, 100배 아멘. 얼마나 커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믿으면서 성령님 어디 와 계세요?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아멘. 그분에게 친숙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분이 약속한 모든 것들을 누리는 거룩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뭐 믿음이 뭐 아주 좋은 집안에 태어난 사람만 성령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또 목사 안수 받은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이 전부예요.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은 내 것이고 나는 주님 것입니다. 이 고백할 때 바로 주님이 아이고 이뻐. 그래서 우리에게 뭘 줘요?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자, 구약에서 자 그것을 직접 시연한 책이 호세아잖아요. 그렇죠? 사랑. 그리고 구약에서 호세아서와 아가서예요. 아가서에도 보면 자 술람미와 솔로몬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 돼. 그런데 실제 남자가 여자가 하나 되는 것을 얘기하지만 실제 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과 믿는 우리가. 그렇죠? 아멘. 그래서 솔로몬과 술람미와 관계가 결국은 솔로몬이 하나님으로 대체되고 솔로몬을 비롯한 모든 인간이 술람미로 대체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인간 속에서 하나님은 원래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자 에덴 동산에서 그냥 첫 번부터 만난 게 아니라 죄를 지은 결과 신랑과 신부가 주어진 거잖아요. 아멘? 처음에 신랑과 신부는 어떤 관계예요? 아담이 홀로 도피하는 것이 불쌍해서. 그렇죠? 불쌍해서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짝을 져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이 그들을 구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까지도 구원할 수 있기 위해서 이제는 출산에 그런 고통을 낳게 한 거죠. 여러분 출산이 축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축복이에요. 여러분 해산은 고통이지만 해산 후에 기쁨이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지만 다시 우리가 모르는 것을 일깨우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해서 장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바로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발음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파라 옆에서 안에서 클레토스 가르쳐주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가르쳐주는데 이제 그 가르침을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가르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제 쭉 살펴보겠지만 그가 우리 속에서 성령을 보내셔서 가르치시고 주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하늘에 대고 허공에 대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 누구에게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에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먼저 17절 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우리 여기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붙어 있죠. 자, 그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믿는 너희는 성령 받은 너희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인정하는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신 임마누엘이지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 성령이 받았다는 것, 그 사실은 뭐냐면 성령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은요, 입으로 야, 너 예수 믿어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받은 자로서의 얼굴과 그 형상을 받아서 행할 때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믿는 예수를, 저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나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성령 받으면 그 전에 행하던 악습들, 죄로 살던 관습들, 습관들, 이런 것들을 전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까지는 하고 뭐 담배 끊으려고 하니까 오늘 있는 거 다 피우고 내일부터 끊는다. 안 되는 거예요. 뭐 이것은 끊어라. 술 먹는 것도, 담배 피우는 것도, 또 쾌락을 쫓아가는 일도, 또 세상의 기쁨을 쫓아가는 일도, 또 너무 일을 열심히 해서 건강을 해칠 정도로 일하는 것도 다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응? 자, 진리의 영일 뿐만 아니라, 자,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자, 사랑하는 자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사랑받았는데, 응? 나는 사랑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게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1만 달란트 받은 자가 몇 데나리를 빚진 자를 보복하는 거 똑같은 거죠.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돈은요, 오늘날로 따라지면 수천억이에요. 그렇게 탕감받았는데 그거 몇백만 원 비난 갚는다고 해가지고 일단 집값 들어가서 못 살게 그러고, 예? 그러면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는 거죠. 예? 여기뿐만 아니라 14장 26절 성령입니다.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는 이름도 있고, 또 그냥 성령이라고 하는 하늘에 계시는 삼위 하나님의 한 분 성령과 다른 성령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것은 삼위 하나님 성령이냐, 어떤 것은 우리를 돕는 성령이냐, 이것에 대해서 왈가불가 많은 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말로는 그 성령이나 똑같이 성령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 성령이냐, 또 물론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지만 전후 문맥을 살펴서 우리를 예수님이 보낸 성령과 하늘에 계신 성령과 이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분별하면서 모르면 기도하면 되죠. 기도해서 물어보면 돼요. 왜? 친절하신 그분이 다 알려주시니까요. 응? 자, 16장 13절 보겠습니다. 또 진리의 영이지만 진리의 성령이라고 또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진리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진리는 예수님인데 그 진리의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가 누구한테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으로 인도하면 예수님은 또 누구에게 인도해요?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그 결과 세 분이 전부 구원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 되시는 예수님도 스스로 자기 것을 말하지 않고 아버지 것을 말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말한 것이 않고 오직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을 말했으며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기독교는요 장래일, 여러분 장래일은 내일 내가 어떻게 된다 물론 그것도 포함하고 있지만 그 이 성경에서의 그 장래일 곧 예언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모두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은행에 가서 저 통장하고 도장 갖고 가서 돈 주세요 그러면 돈 줘요 안 줘요? 통장하고 도장 갖고 가면 주지요. 왜요? 예금되었던 거니까 주지요. 근데 예언은 그냥 없는 일을 갖다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예언해서 이렇게 할 것이라고 정해놓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지금 여러분들이 고난이 많이 왔을 때, 자, 이 고난이 언제 끝나요? 이 고난의 결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은혜는 뭐예요? 이런 것들을 고난의 때 물어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의 때 물어보는 통해서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과도 친밀한 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더 사랑으로 나가는, 하나님과도 친밀하고 나가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바로 우리가 호흡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아버지를 더 알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나오라는 거예요? 교회로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악해질수록 기도도 안 하지만 기도도 안 가지요. 교회도 안 가지요. 그리고 교회도 뭐 예배도 집에서 뭐 스마트폰 책 이거 누르고 전화로 하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거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세워놓은 진리, 내가 보낸 진리의 성령, 내가 세워놓은 교회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배라고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이 속이 터져요? 안 터지겠어요? 속이 터지죠. 우리 자녀들이 내 말 안 들으면 기분 안 좋잖아요. 그렇죠?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내치지 못하는 거지. 응?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끈이 매일 있을 때 그 끈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다른 보혜사 성령은 지금 이름이 진리의 영, 성령, 또 진리의 성령 이렇게 이름이 성경에 여러 개가 있지만 결국은 성령님이라고 우리가 압축해서 얘기해 있다는 걸 알고요. 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0장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는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아버지로 보내받을 때 딱 3년 반 제자들과 12제자들과 이거 할 것만 정하고 오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12제자 중에 하나에 가르치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하고 죽었지만 본인이 그거 채우고 가셨어요? 아니, 채우고 가지 않았어요. 갔을 때 그건 누가 채웠어요? 하나님의 뜻이 12를 통해서 앞으로 12지파를 통해서 계시록까지 전부 12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이루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11제자가 아버지의 뜻이 한 지사를 채워야 된다고 해서 제7뽑기에서 마띠아를 갖다가 뽑았잖아요. 이것을 바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성령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령께 의지하지 않고는 그 문제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분명히 12 중에 나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잃어버리지 않았지만 본인이 떨어져 나가는 거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님이 마지막 추수할 때까지 지금 아버지께 구해서 자신은 한시적으로 이 땅에 다녀가셨지만 심판 때까지 영원히 우리에게 있을 그분을 약속하신 거죠. 자, 14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아멘도 안 해요. 아멘. 안 즐거워요? 함께 있겠다고 하는데, 자, 우리 부부가 항상 함께 있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쁘죠? 싸우니까.
근데요, 함께 있어도 항상 즐거워야 돼요. 아멘? 항상 즐거워야 돼요. 아가서도 보세요. 둘이 처음에는 만나서 뭔가 쩍쩍쩍 하다가 나중에 나 참 힘들어서 다 벗었는데 발도 다 씻었는데 신랑이 와서 문 열어라 하는데 안 열어주잖아요. 그게요, 사랑,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열심히 뜨겁게 믿었는데 믿다 보니까 잠시 다른 생각하면은 또 똑같아.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본질적으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술람 여인이 예수님 막 찾아다니잖아요. 술람들을 막 솔로몬을 찾아다니잖아요. 그러다 파수꾼한테 의다 맞기도 하고, 응? 옷도 벗기고 뺏기고 그런 일들이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더 그런 일들이 더 많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에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를 우리가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15장 26절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그분이 파송돼서 이제는 우리 속에 내주할 거라는 것을 얘기하죠. 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 증언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성령 보냈다고 해서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많이 해요. 그분은 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한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중보기도 하시고, 여러분 중보기도는 대신 죽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프면 내가 중보기도 할 때는 그 아픔이 나한테 오라고 올 정도로 그 아버지 치유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냥 중보기도 해서 이름 부르면서 하라고 그랬으니까, 목사가 하라고 했으니까, 성경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내가 중보기도 하는, 아니에요. 그분의 아픔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왜냐하면 나한테 믿는 나는 그걸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도록 그분이 능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지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기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 그분의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중보기도도 우리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성도가 어려운 길 컸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할 때는 그 아픔이 내 아픔으로, 저 사람 아프거나 말거나 다 무슨 상관이에요. 그건 중보기도가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한다. 자, 그 다음에 내주할 다음의 성령 보겠습니다.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희에게 보낸다는 거죠. 자, 하나님하고 참 세 분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이 땅에 와서 일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 하늘은 누가 지키시고, 마귀는 하늘의 권세를 뺏어서, 응?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성령님이 이 땅의 일을 예수님이 다 위임받았지만 이제 마지막 시대 때 성령이 그 믿는 인간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셔서 마지막에 이 마귀를 멸망시키는 일을 이제 감당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제 믿음의 이런 속에서 자꾸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구원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아닌 악한 영들이 계속 성령을 위장해서 오른쪽에서 자꾸 속이는 거예요. 네가 진짜 그렇게 해놓고 무슨 네가 권사야, 네가 무슨 장로야, 네가 무슨 목사야. 그 참소에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그런 유혹이, 그런 헛된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는 뭐예요? 성령께 의지해서 이게 아버지께로부터 온 생각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온 생각이에요? 아니면 이것을 우리가 물어서 그때그때 그것을 뭐 해야 돼요? 해체 작업, 그것을 쫓아내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 힘을 기를 때까지 크게 묶어놓으면 결국은 넘어가는 거예요.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내 안에는 육신, 그렇죠. 육신의 영이 있고 또 거룩한 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해서 그분이 자 이제는 야 내가 들어왔으니까 만능이요, 마스터 키요. 그래서 뭐 악한 영은 절대 못 들어와. 그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 영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통제, 자유,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쫓아낼 때까지 그 악한 영은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셔서 이제 사탄의 그 모든 권세를 무장해제하고 무적에게다 집어넣을 때야 이 지구를 불태워서 안 믿는 자들과 마귀를 전부 불태워서 없애버릴 때야만 우리는 정말 이제 자유의지도 없이 그냥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유익이라고 하고 나서 그것을 끝이 아니에요. 자, 그 성령은 어디에 계시던 분이에요? 하늘에 계시던 분이 오셨잖아요. 예수님하고 같은 토지에서 오셨는데, 자, 요한복음 15장 27절 보겠습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우리도요, 그냥 이 땅에 와서 예수님 만난 게 아니고 창조 때부터 우리는 같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한 번씩은 여기 다 다녀와야 되기 때문에 쉽게 표현해서 뭐 이 잘못하면 또 뭐 이상하게 해석하지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때 이 땅에 왔다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아멘. 누구든지. 그러니까 지금 왔다고 그래서 우리는 뭐 이 세대 속에서는 우리의 부모, 우리 할아버지 뭐 이렇게 대조가 가지만 결국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결국 우리가 가면은 거기서 할아버지 아버지로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똑같은 성도로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다 대가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는 아버지, 이 땅에서 아버지, 아들, 딸 이것도 다 없어지고 그냥 남편, 아내도 다 없어지고 그냥 다 하나님의 식구로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이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한다는 거예요. 누구와? 성령이 우리의 하늘에 있을 때 그 모습도 다 보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성령과 친숙해야지요. 더군다나 어디 계셔? 내 안에 계셔.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전명훈 집사님 안에 계신 성령 그분이 같은 분이라니까요. 같은 분인데 우리는 딴 생각하잖아요. 왜? 성령이 아닌 생각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제한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아시겠어요? 자, 16절 14절 보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 거예요, 본래. 근데 그 영광을 마귀가 가로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비밀을 알았으니까, 자, 내 영광을 이제 누구 통해서 주겠다? 성령을 통해서 주겠다는 거죠. 왜? 예수님은 이제 우리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못 줘요. 아멘? 그러니까 그 영광을 나타내는데 그 영광은 누구 통해서? 성령,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성령이 알려주시겠다는 거죠. 자, 14장 26절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한 번은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자, 예수님한테 3년 6개월 동안 들었어요. 근데 그들이 다 배반하고 갔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리나요? 아니죠. 부활하셔서 오셔서 야 너희들 요한에 베드로에게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내 양을 치라. 그 얘기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못 쳐요. 왜 또 배반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굳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서 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했던 그 얘기를 성경에다 적어서 이 적은 걸 누가 적었어요? 성령님이 적으셨잖아요. 이 성령의 기록자는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니까요. 성령님이 마태에게, 누가에게, 마가에게, 요한에게 적게 하셨고 바울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성령이 하신 일들이라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16장 8절 보겠습니다. 성령 와서 하시는 사역. 뭐 자세한 거는 제가 정리를 주보에다 해놨으니까 저는 그냥 쭉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자, 여기 성령이 오시면 책망하고 또 고소하는 일을 하는 거죠. 두 가지. 책망. 자, 그가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죠. 믿음 없는 것을. 자,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는 것이고요. 또 의에 대해서는 의가 없으면 우리는 멸망하게 돼 있잖아요. 그분이 성령이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역할을 하시는데, 그래서 의는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해.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의로만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 보좌에 가 있기 때문에 그 의를 전할 사람이 보증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누구다?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보지 못해서 의롭지 못해서 우리는 다 타락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보증할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다?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나 성령이 뭐야? 너희들을 끝까지 보증한다는 거죠. 자, 심판에 대해서는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왜? 마귀는 이미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99%는 망했어요. 왜?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1%가 뭐예요? 1%가 쉽게 표현하면 1%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아니라. 왜? 잠시 동안 뭐 하는 역할을 해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 타락하는 자들을, 자,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추수하는 것처럼 마귀는 뭐예요? 지 세력들을 마지막 추수하잖아요. 그렇죠? 마귀도 추수하는 거예요. 왜? 마귀는 무적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추수한 자를 다 끌고 들어가기 때문에 안 믿는 자들이 거기에 다 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심판의 증거가 뭐다? 성령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고 여기는 그래서 너희들을 고아처럼 두지 않겠다는 얘기가 바로 심판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을 옆에서 임마누엘 하면서 함께 하겠다는 거죠. 믿습니까? 아멘. 자, 14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바로 축복 5가지 중에 첫 번째 임마누엘 축복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기도 응답의 축복.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기도 응답의 축복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하는 기도도 일단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성령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응답된다는 거예요. 왜? 응답된다는 얘기는 내가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믿는 사람들은요, 결국 뭐냐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물론 잘못된 기도도 하지만 성령께서 안에서 다 분별해서 계속 기도하고 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장래일을 안 해주신다고. 자, 세 번째, 이것을 평안의 축복이죠. 평안의 축복입니다. 자,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평안의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축복 보겠습니다. 기쁨의 축복이죠. 자,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라. 자, 우리 믿는 자들은 얼굴이 바뀌어야 돼요. 아멘?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기쁜 표정이 있어야 돼요. 자, 믿는 사람이 맨날 고민 많아서 그냥 얼굴에 그냥 뭐가 눌러가지고 또 건강이 안 좋고, 여러분 이 건강은 결국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죄의 열매라고 해요. 죄가 성령이 일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이 하나님이 건강하게 만든 이 육신의 부위에 자리 잡고 앉아서 암 걸리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위에 있으면 위암이고 간에 가면 간암이고 머리에 있으면 뭐 혈액, 뭐 그렇게 누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야, 우리가 기쁜 삶으로 가면 엔돌핀이 돌고요, 도파민이 분출돼서 그런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자리 잡고 암이 되기 전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서 때려 부셔버려야 되잖아요. 아멘. 자, 마지막 5번째 축복, 승리의 축복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이요. 자, 이 세상에 제일 큰 이단이 뭐예요? 천주교잖아요. 기독교 계통에서는. 그렇죠? 하나잖아요. 또 뭐 요즘에 큰 이단들도 있고, 교회들은 갈수록 위축돼 가는데 왜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뭐 승리의 축복을 줬는데 승리의 축복을 누리는 자는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건 결국 우리가 뭐야? 믿음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아까도 천년 왕국서를 얘기했지만 결국 성령을 홀대하게 되는 거죠. 아, 성령은 과거에 초대교회 때나 있었고 사도행전에나 나오는 얘기지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도 성령은요 계속 일하시고 지금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성령의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생각으로 넘쳐나니까 안 되는 거죠. 첫 번째 무슨 생각이에요? 성령이 뭐라고 하시면 그런 것도 있어? 요새가 무슨 시대인데. 아니요, 그런 건 틀린 거예요. 요새 어떤 신학자는 그거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려워지는 게 신학교도 어려워지고 기도원도 어려워지고. 왜? 성령을 환영 안 하니까. 교회에서도 아이고 성령이 어딨어, 그냥 설교 잘하는 사람, 목사가 말 잘하면 그거요, 목사가 말 잘해 아무 소용없어요. 성령에서 나온 목소리가 아니면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목사도 그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거 무슨 뭐 나는 연예인이고 뭐 여러분 그거 지옥 갈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에 진리 안에 서야 되잖아요. 진리에 서도록 돕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성령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그렇죠, 교회를 세우시는 바탕을 깔아놓고 그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죽고 우리 대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성령이 다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함을 통해서 우리도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우리 속에서 이제는 그분이 심판 때 옆에서 변호사로서 증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의인이 맞습니다 하는 역할, 이인은 지옥갈 잡니다 해야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과 친하셔야 돼요. 성령과 친해야 돼요. 지금 오늘날 어떤 자가 큰 목사예요? 하나님과 친한 목사님이 큰 목사예요. 성도 많은 그런 데가요. 아니 성도로 따지면 천주교가 많잖아요. 임원이 안성홍이가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려면 결국은 예수 이퀄 성령이잖아요. 그렇죠? 왜? 예수님은 아버지께 부탁해서 성령을 보냈고 성령은 부탁받아서 왔는데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퀄 성령이잖아요. 그런 충만한 일로 여러분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그것은 곧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임마누엘 있고 또 승리가 있고, 아멘. 5가지 오직 축복을 누리는 것. 조영기 목사님이 아까 설교도 그러죠. 조영기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많이 했는데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그랬다잖아요. 내가 잘못 가르쳤네. 성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친숙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전천년주의 이런 거 가지고 강의하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성령을, 다른 성령은 다 지켰는데, 응? 뭐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성령이 오는데 뭐 어쩌고 환란이 어쩌고 이런 문제 가지고 복 받는다, 세상의 복을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이게 틀렸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는 성령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성령과 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